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노예 임원회 인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이제 거의 뭐 막바지긴 한데, 노예로 이제 전입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노예에서 다른 노예로 이제 전입해서 가시는, 전출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에 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절차가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시는 분 중에 제가 여기 경기 중부 노예 성원교회 올 때 참 힘이 되고 적응하는데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노예 임원이기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도 새롭고 마음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시는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모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왔다 누구나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사에 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각기 다른 은사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은사를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가 캐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은사를 개발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이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 은사를 개발하는 일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중학생쯤 되는 아들인데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느냐? 카메라를 선물로 줬대요. 지금 뭐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지만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오리지널 이 구식 카메라, 그걸 선물로 주니까 이런 거를 왜 나에게 주나.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만져보고 필름 통해서 이 사진을 현상해보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는 왜 내게 이런 옛날 구식 탱탱무 그런 선물을 주셨나 했지만, 이것을 한번 활용하고 써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선물을 받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한 그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와대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복고풍 옛날 필름 카메라를 들고 모이는 동호회가 와가지고 방문해서 막 사진 촬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씩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옛날 카메라 있잖아요. 저도 막 기억이 나는데 필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카메라들, 그걸 보면서 참 옛 물건을 저렇게 같이 활용해서 하니까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은사는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박물관에 보관해 놓는 것 뿐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서 쓸 때만이 효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이 돈을 받고 점쟁이처럼 예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은사를 잃어버렸다고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다 보니까 그 은사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겼지만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지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자기도 그 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기쁨으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이재영 집사님과 1층 로비 타일 공사를 같이 했잖아요. 제가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갈 때 소리가 안 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고 막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걷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모릅니다. 같이 일하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든지요. 여러분,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도 같이 하십시오. 혼자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같이 봉사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은사를 해요. 구제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마음으로 열심히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나누며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구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구제할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줘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구제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구제할 때 우리가 그 구제하는 마음, 은혜 받은 대로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지요. 참,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참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베푼다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지요.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힘들게 시장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 볼 때에 우리 어머니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대하는 것이 다른지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도 달라지잖아요. 내 어머니가 저렇게 시장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있다면 그냥 허투루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더 벌겠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 어머니다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동일시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생판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우리가 즐거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대하듯이,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은사대로 사역하는 일도 내 교회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교회다 생각하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은혜 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쓸 수 있게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은 은사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에게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까진 일이야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행하고 나눌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 구제받는 이 긍휼받은 이에게 동일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은사대로 사역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금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은사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